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상태의 세상일까요? 러시아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한 전쟁이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과 부자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 펼쳐지고 있죠. 또 최근에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 사는 한 60대가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원한을 품고 그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방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신도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는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고 또 왜 이 땅에는 이런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마르지 않을까요? 또한 왜 이 땅에는 권위에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권위자는 그 권위를 부여한 분들의 뜻을 받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이나 공동체의 뜻을 받들고 또한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 사람이 권위자일 때 그 사람의 뜻을 받드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권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일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라면 권위자가 하늘의 뜻을 받들고 있는가 그것을 잘 보고 판단하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권위자가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마음속에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려 할까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참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듣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애들이 말 잘 듣습니까? 참 얌체같이 말을 안 듣죠. 그것이 그 자유와 독립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면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속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간은 순종적이기보다는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인간 존재의 심연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잠시 인간과 세상의 기원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으신 세상이 나오는데 그 세상이 어떠했죠? 지금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매일 악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탄식과 눈물을 짓는 세상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어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해주는 성경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으신 세상은 지금 이 악한 시대와는 같지 않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죠. 그 이유는 인간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가 이게 위골되었다 그죠? 이게 딱 바르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어긋나 가지고 와르 축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잘못돼 가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아담이 범죄할 때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이제 마귀가 이 세상과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서 어떤 문화와 이런 여러 풍조와 상황 속에서 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다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을 말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본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불의에 빠뜨리고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 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이 마귀가 이 세상과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합법적인 왕의 권한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간과 이 세상의 바른 질서가 어그러져 버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못되어진 세상의 질서와 방향이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질서와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돌아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돌아왔습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았는데 그들이 제대로 돌아왔습니까? 실패했죠. 그리고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는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거기도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왕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는 이 잘못되어진 세상의 질서와 방향이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질서와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다윗 시대에 돌아올 뻔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다윗 왕권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그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범죄하게 되고 또 그 후손들이 보면 더 악한 길로 가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돼 나오죠.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질서와 방향으로 그 어그러져 버렸는데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졌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윤택해졌고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쓰면서 참 편리한 세상이다. 그리고 요즘 택배가 이렇게 집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주문한 것들을 갖다 준 거 보면 참 정말 편리한 세상이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뭡니까? 방에서 치킨 한 마리 먹고 싶으면 한번 알아서 착 돌아오지 않습니까? 띵동 철모 쓰는 아저씨가 따와가지고 다 갖다 줘.
3천 원만 더 주면 됩니다. 그러죠. 참 진짜 편리한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챗 GPT가 나와가지고 또 정말 편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정말 감사할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불의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안과 걱정이 없는 유토피아의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갑질하는 이가 없고 평화와 공존의 세상이 되었습니까? 인류가 이 민주주의 제도를 최고로 이렇게 고양시키고 발전시켰는데 진짜 이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있는 거 보면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런 제도의 발전은 정말로 너무 눈부실 정도로 발전해 왔어요. 근데 딱 하나만 안 바뀌었어. 딱 하나가 누굴까요? 타락한 인간입니다. 불의한 인간만 바뀌자는 거예요. 다 바뀌었어. 성경은 그걸 말해요. 다 바뀌었어. 다 세상이 좋아져. 다 세상이 정말 나아져. 근데 인간의 불의와 그로 인한 고통과 번민과 슬픔은 안 바뀌었어. 오히려 지금은 더 문명, 문화의 시대가 돼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데 지금은 감추는 것을 이렇게 잘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도 다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실수고 그 문제를 잘 이렇게 커버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요번에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하면서 아무리 민주주의 제도를 잘 만들어놔도 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죠. 분명히 이전 시대보다 풍요로워졌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타인의 삶을 침해하는 불의와 탄식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완전히 와전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내게는 좀 더 평안롭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내가 그걸 안 하지, 내게도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내게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인간은 다 출렁이는 악의 분출이 그 안에서 돌출돼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저를 보세요. 딱 인간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 면이 안에 있는데 좀 더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이게 거칠은 성품 때문에 미숙해서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쁘라고 이런 말씀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 무섭습니다. 여자분들 무서워요. 여자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저는 여자분들 처음에는 젊을 때는 여자들은 다 상냥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뭐냐면 정말 곱고 아름답고 참 사뿐히 사빌레라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여자분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또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딱 왜곡된 마음을 가지면 벗어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그렇죠.
남자들은 원래 이제 밖으로 이제 자꾸 그런 돌출해서 알지만 여자분들은 새로운 이 분야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생각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불의와 고통, 죽음에 매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이들에게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다 이루시게 된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의로워진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나 마귀의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영적 주소를 옮겨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에 그러한 주권하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한번 또 축이 확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 악한 자가 통치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주소가 지금 여러분 다 집 주소가 있죠. 우리가 순천에 살든 서울에 살든 저는 이제 중국 상해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어디로 다 옮긴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주소는 달라질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영적인 주소는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크게 보면 같은 뜻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렸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하나 기억하면 성경이 이해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성경에서 악한 사람, 악한 세대, 특별히 시편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 악한 사람, 악한 세대라고 할 때는 여러분 보통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대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해요. 여러분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악함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또 아주 의롭게 진짜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절대로 안 되냐면
그가 도덕적으로 외향적으로 보면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는 아주 무서울 만큼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우월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이것을 의를 이루지만 그것은 나중에는 자기 공로가 돼서 자기 의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시죠. 무슨 어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이렇게 그 섬기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끝까지 그것을 어떤 견제하고 간 사람은 참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데, 이게 진짜로 많이 희생하고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렇게 하면 자기 의를 위해서 그것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보상이 안 되면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터뜨려져.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몰라줘?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섬긴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좀 훌륭한 성인, 또 훌륭한 위인, 또 위대한 선지자, 그런 분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 부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존재가 어떻게 인류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처님과 공자님과 소크라테스와 그 외에 마음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죠. 이 믿음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 영적 수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혜사 성령을 반드시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특별히 아버지라 우리가 또 부르는 것은 양자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가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이 그것을 그 실제를 분명하게 못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이 약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한 세대에서 살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가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약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이 약한 세상에서부터
점차 하나님 중심의 삶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 사랑에 기초한 삶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삶의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자기 사랑에 기초한 삶의 질서를 만들죠. 그것이 바로 불의와 고통과 죽음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삶의 질서를 세우게 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다. 물론 완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 영광중에 임할 때 우리가 그곳에 함께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악한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안에 하나님 중심의 삶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생의 여정 속에 계속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통치하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시지만 나의 삶을 다스리는 king,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여러 힘이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에 으뜸가는 진정한 나의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러분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빛의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무거운 멍에와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산다는 것이 뭘까? 이게 너희를 빛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거운 명예와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우리 주변의 삶의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의외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우리 함께 잘했는데 어느 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삶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삶에 너무 무거운 고통의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걸 추스릴 겨를도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존재를 감춰버린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함께 있다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다라고 추측하면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한 5, 60%는 됩니다. 되게.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제가 오늘 잠깐 나오기 전에 고직한 선교사님이란 분이 자기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그 조울증에 걸렸는데 그 큰애는 중학교 때부터 이 조울증에 걸려서 학교로 가면 이렇게 가방을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옷도 벗고 집에 돌아오고 또 집에서도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 아이를 한번 정신병원에 데려갔는데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그 선생님에 의해서 그 학교에다 소문이 나가지고 참 힘들었던 상황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조울증에 걸렸는데, 둘째 아들은 종교적인 망상에 걸렸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 후에 그 아이들이 그 성인이 돼서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결혼도 하고 되겠는데, 아무튼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당한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직한 선교사님이란 분이 원래 저희 젊을 때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였거든요. 진짜 유명한 사역자예요. 몇만 명들 모이는 청년 집회에 부흥사로 말씀을 전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그 언제부턴가 소식이 안 들보이더라고. 어디 이분이 왜 안 나오지? 그런데 최근에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겨우 숨통이 트일 만큼 좀 회복이 돼서 이제 자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간증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가던 분인데 안 나오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삶이 이렇게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70년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질서를 세워가고 또 빛된 존재로 살아가고 또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 할 때 시련과 난관이 있겠지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사명의 경주를 마치고 예수님의 나라 그 언덕에 도달해서 쉬고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경주했던 찬란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주신 이유는 이제 이 약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세워가라는 것이고, 또한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지만 빛의 사람들로서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전입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우리가 승리할